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바울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향하여 검사가 고소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사형입니다 라는 검사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검사의 선고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어떤 정황들, 상황들 이런 변호를 잘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무죄라고 판결을 했다면 사형을 검사로부터 선고받았던 이 사람이 판사로부터 무죄라는 선고를 받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무죄라는 판결이 났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죄를 지으며 살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사망이라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우리에게 죄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할 때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이 정말 사형에서 무죄로 우리의 판결이 바뀌었을 때 가졌던 그런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무덤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선언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선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 선언을 내리게 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해방의 기쁨을, 그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그 결단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의롭게 갈 수 없었던 그것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주님에게 담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제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즉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5절에서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말로도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육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고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죠.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은 누구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가 기준이 되어지게 되고 내 감정이 먼저가 되고 내 의지가 먼저가 되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죽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어디로 갑니까? 평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이 우리의 몸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교회에 등록된 사람으로 우리가 한정되어지고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워가면서 물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루리 얘기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어요. 루리 누구 딸? 누구 딸? 그러면 아빠 딸 이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나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부활의 그때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종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 결단함으로 오늘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하게 동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